다 같이 주님께서 하신 기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도 이 새벽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며 기도하시는 귀하신 한 분 한 분과 또 본 동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고자 하시는 귀하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귀하고 복되신 삶을 통해 주변 분들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제목 본문 갖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마십시오라는 좀 제목을 정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30절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사실 함께 이제 동영상 보시면서 읽지 않으셨지만 앞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제 당신이 오실 그분 바로 메시아인가를 묻습니다. 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배웠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그가 감옥에서 마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의심이나 믿음의 흔들림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한 증거, 예수님이 자신이 본 그 어린 양이신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을 통해 듣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보고 들은 걸 말해라.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나병한 자가 깨끗한 옷 입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 너희가 보지 않았냐? 본대로 이야기하라 돌려보내세요.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의 뱃속에서 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선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늘 말씀 올리지만 히라보로 바실레이아 테우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뜻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씀 예수님 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간다면 세례 요한처럼 유명한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바로 너의 삶이 그 세례 요한보다 큰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때문에 부탁 올리긴 저나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르는 삶을 향해 나아가면 좋겠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기자가 뭐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의 반응을 29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옳게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왜요? 이유는 하나님 의로우시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요 세례 요한이 늘 못마땅했어요. 그리고 실은 예수님마저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끝난 걸로 기록하지 않고 그 다음 주목하셔야 돼요. 바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고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그 삶은 결국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들 스스로에 의해서 거부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거부당했냐?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하여 정확히 언급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는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곡하지 않냐? 야 세례 요한은 음식 안 먹고 안 마신다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인자 나 예수는 와서 먹고 마셨더니 또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했더니 먹고 마시기를 즐기면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한다고 너희 비난하지 않냐? 결국 뭐냐면 늘 너희는 트집 잡고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들 안에 근본적으로 세례 요한이든 예수님의 그 말씀이든 듣고자 하지 않고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트집을 잡아서 자신들이 옳고 예수님의 말씀이든 세례 요한의 말씀은 틀렸고 자신들은 회개할 것도 없고 거룩한 삶을 산 거고 늘 완전한 것처럼 포장하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은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사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연초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때 교사들 또 이제 대표해서 또 우리 사역자 우리 목사님 또 전사님들께서 이제 교육부에서 찬양을 이렇게 랜선으로 하셨던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이런 거죠. 여러분 그 특별 찬양 왜 하는 거죠? 특별히 너무 가사가 귀하더라고요. 주님이 일하셔야 된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자. 또 즐거이 헌신하자. 뭐 이런 뜻의 찬양이었는데 여러분 그 찬양을 왜 하는 거죠? 제가 그 찬양을 보면서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어떻게 얼굴 저렇게 크게 나오네. 어머 왜 이렇게 화면이 흐릴까? 목소리는 왜 이렇게 맑지 않을까? 이 주변적인 것에 마음 뺏긴다면 저는 그 찬양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 못하는 거죠. 그 찬양하는 시간에 가장 올바른 반응은 그 가사를 음미하고 사역자들 우리 목사님이나 또 전사님들이 찬양할 때 그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 같이 동의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저 찬양대로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고 반응하길 원한다고 이 마음으로 있어야 되지 않는 거냐는 거죠. 이게 맞는 거라고요. 근데 반대로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얼굴이 크게 나오네 뭐 화질이 안 좋고 소리가 안 좋고 아닌 거죠. 지금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인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변화된 삶, 내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철저히 의식하고 악한 길을 떠나고 겸비하면서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 그 삶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삶은 자신들은 안 살아도 된다는 거죠. 완전한 주인, 정말 영원히 징계받고 심판받고 지옥 백석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기에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자녀가 아니라는 반영일 수 있다는 말씀이 맨 끝부분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하튼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서 저도 여러분도 혹시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처럼 회개의 세례,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한 부분 언급하셨지만 우리는 회개의 세례를 떠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또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물며 우리도 더욱 주여 주여 외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판단들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있으려고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내 삶이 과연 예수님을 닮고 있는가,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고 있는가 여쭙고 분별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 힘입어서 늘 회개로 옷 입고 변화될 자가 나고, 그리고 정말 회개할 자가 나고 썩어질 미랄로 헌신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나라는 것. 남들을 향한 비난 정죄 이전에 오히려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울면서 애통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처럼 그들의 발을 더러운 것들을 씻기고 보듬어주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정말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모습이 혹시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제 자신부터가 제 삶을 되짚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리심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말씀대로 반응해 감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열매들을, 특별히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의 열매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복의 통로로 서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코로나19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 된 역할을 통해서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난주의 말씀을 좀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금을 내리는 기적뿐만 아니라 사람을 취하고 이를 위해서 배려하고 또 정말 우리가 만난 또 역사하신 그 은혜들을 증거하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고 환우들이 치유함 받고 또 삶의 문제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풀어지는 역사가 경험하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예,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한 것들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 위해서, 또 부족한 영을 위해서 다 같이 주님 또는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